역대하. 역대하는 역대상하는 그냥 읽어보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고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성도들이 보기에. 왜냐하면 이런 조직들, 반차들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름들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름들은 다 할 필요 없어요. 단 분 한 분 귀한 이름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귀하지만 뭐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저번에 그 백주년 기념관 갔는데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후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그 할아버지죠. 조상이 거기 있었나 봐요. 그 이름을 막 보면서 막 너무너무 감격해 하는데 우리는 별로 안 감격스러워요. 거기에 이름 하나 올라간 것이 얼마나 귀해요, 사실.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것은 그 가족이니까 그렇겠죠.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기 때문에 볼 때 그 많은 이름들이 나왔지만 뭐 한 번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고 뭐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런 데까지 관계 신경을 너무 쓰다 보면은 성경 전체를 보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신학자들이나 박사학위 논문 쓰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겠지만 일반 성도들은 거기까지 연구할 시간이 없고 거기까지 연구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길을 잃지 않도록 길을 잘 안내한다는 입장에서 이름들을 많이 뺐어요. 이러이러한 사람들 48명이면 서너 명만 집어넣고 그것도 알만한 사람들 우리야 이런 사람만 저거 집어넣고 뭐 다윗 왕의 뭐 용사들 그런 뭐 48명이지만 첫 번째 아사헬 알잖아요. 엘하난, 십부게, 우리야 그리고 그 외에 쭉 있다가 야하시엘 48번째 48용사 이게 해놓고 역대상 11장 뭐예요? 11장 첫 번째 용사. 근데요 궁금한 것이 이거예요. 사실은 11장 3절 11절 보면 10절 다윗에게 있어서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니라 아니라 야소부와 멜리아스이 세 용사 중에 하나라. 둘밖에 안 나왔잖아. 근데 왜 세 용사라고 그래? 한 명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사무엘 43장 8절에서 11절 보면 한 명이 나옵니다. 성경에 두 명밖에 안 나와요. 여기 역대상에서는 두 명밖에 안 나와요. 두 명만 기록함 이렇게 써는 거예요. 이걸 안 써놓으면은 막 의심을 해 이제. 성경이 왜 세 명이라고 해놓고 두 명밖에 없나? 틀렸나? 아니 틀린 게 아니고 두 명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48편이 다윗의 두 번째 세용사 이것도 두 명만 기록했어요. 아비세 브나야. 그리고 48용사인데 다 이름을 다 쓰면은 어렵고 헷갈리니까 한 4명 정도만. 그러나 48명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시글락 용사들. 또 헤브론의 용사들. 유다 자손 6,800명, 시므온 자손 7,100명. 근데 이 사람들도 뭐 몇 명 다 기록하지 않고 좀 간단하게 점만 찍어놔서요. 이 정도 알면은 돼요. 이보다 더 깊이 알고 이보다 더 많이 해주면 이제 못 읽어.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잘 몰라요. 그리고 너무 깊이 있게 가르치면은 줄거리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넓게 가르치고 목사님들은 깊이 공부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넓게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넓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지도를 보고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역대상하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보면은 25장도 한번 보세요. 25장 다윗이 아삽과 헤만과 유두둔의 자손 중에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으니 찬송하기 익숙한 자의 수가 288명이라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제비뽑아 심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요셉이요 둘째는 누구요 셋째는 누구요 넷째는 누구요 해서 24째는 로맘 디에스라 하는데 이거 쭉 다 읽다 보면은 나중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24 반차인데 첫째는 아삽의 아들 요셉이요 셋째는 삭구리요 아홉째는 마따냐요 24째는 로맘 디에셀이라 하나 그 안에 24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성경을 찾아보면 혹시 이제 관련된 그런 가족들이나 가문에서는 또 따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관련된 가문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역대하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의 통치인데 열왕기상 3장에서 10장과 같은 내용이에요. 겹쳐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죠. 역대하 1장 보면 솔로몬하고 1장부터 9장까지 왕상 3에서 10장까지 써 있죠. 그래서 비교해서 보려면 열왕기상 3장에서 10장을 보면은 비교해서 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림이 하나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어요. 막 엄청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짓고 했는데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그림 하나하나도 어디서 따온 게 아니라 그렸어요. 왜냐면은 이거 따오면 대번에 그 저작권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것은 발간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료로 쓰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발간된 책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로 들어와서 돈을 많이 주고 이 그림도 다 그렸어요. 마음에 좀 안 들기는 해요. 그림 그린 사람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더 좋게 그림으로 영적인 그림을 영성이 있는 그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솔로몬의 기도 나오고 그리고 10장부터가 이제 남북 이스라엘 역사가 나옵니다. 르호보암 10장 보세요. 르호보암 10장에서 28장까지가 분열 왕국 중 남유다 왕 중심의 역사 기록이에요. 저기 열왕기 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 중심의 역사 기록이었잖아요. 여기는 남유다 왕국 중심의 역사 기록이에요. 필요하면 가끔 북이스라엘 잠깐 끼워 넣기도 하지만 거의 남유다 중심의 역사 기록이에요. 29장에 36장은 북이스라엘 멸망한 후에 남유다 왕국 히스기야부터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야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29장부터 36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유다 왕국의 역사. 이것은 이제 신학자들은 잔존 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특별히 쓸 말이 없어서 저도 잔존 왕국이라는 말을 쓰긴 해요. 남아있는 왕국, 남아있는 남유다 왕국에 대한 역사예요.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통치는 1장에서 5장까지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거, 그리고 솔로몬의 봉헌 기도, 솔로몬의 봉헌 제사, 솔로몬의 왕궁 건축, 왕궁을 2배나 크게 해요. 스바 여왕의 방문, 분열 왕국이 남유다에서 르호보암 이것이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와요. 10, 11, 12 3장에 걸쳐 나오죠. 여로보암과 남북을 갈라먹었어요. 분열을 했고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는데 스마야가 말려요. 이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일이니 전쟁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중단하죠. 애굽왕 시삭에 침략을 해가지고 솔로몬의 금방패 다 뺏기죠. 13장에서는 아비야가 나와요. 아비야 3년 동안 다스렸다. 여로보암과 전쟁을 해요. 근데 여로보암과 전쟁을 할 때 아비야가 이런 말을 하죠. 산 위에 올라서 가서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이 주신 걸 너희가 알 거 아니냐?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이제 너희가 또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 싸우지 말라. 여로보암이 복병을 줬어요. 근데 유다 사람이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 지를 때 하나님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시니 엎드러진 자는 50만 명이었더라. 50만 명이 죽어요? 야, 이 50만 명이 죽었다는 게 그냥 우리는 50만 명이 죽었다는 게 있지만 지금도 50만 명이 죽으면 이런 전쟁이 없는 거죠. 한 나라가 거의 전멸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이거 좀 과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50만 명이 죽었답니다. 죽었겠죠. 유다 자손을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래서 아비야는 여로보암하고 전쟁을 해서 크게 대승을 거둔 왕입니다. 그 다음에 아사가 왕이 되죠. 아사는 이 사람은 그 신앙 개혁을 종교 개혁이라기보다는 신앙 개혁을 해요. 그래서 아비야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을 행하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그렇게 하고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와 목상을 세웠으므로 태구의 자리를 폐하고 그 우상을 불살랐어요. 근데 아사 왕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아사 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고 36년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려고 하니 사람을 왕래를 못하게 해요. 아사가 아람 왕 베나다에게 은금을 많이 보내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나를 떠나가게 하라. 베나다시 이스라엘의 모든 국구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라마 건축하는 일을 그쳤어요. 그때 선견자가 아사에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니이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니까 아사가 노예에서 선견자를 가두었어요. 아사가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반절은 앞에 전반전은 막 믿음이 있었어요. 신앙을 개혁을 하고. 그런데 35년 지나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이런 행태를 보였어요. 이스라엘 왕의 바아사가 침략을 하니까 아람의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신앙을 버려요. 그래서 발에 병이 들어서 죽었다. 이게 아사입니다. 아사.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사밧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해드렸으니까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고 모압과 암몬과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여기가 역대하에만 나와요. 선견자 예후가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19장 역대하 19장 왕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옳으니까 아합 왕과 결혼 정책을 쓰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니까 여호사밧이 민간에 두루다니며 성읍에 재판관들을 세우고 재판관들에게 너희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막 그렇게 했어요. 그 후에 그러니까 막 회개하는 행동을 한 거죠.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는데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간구하며 백성들에게 공포함에 20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이르되 여호사밧 왕이여 두려워하지 말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회를 이루고서 여호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어요. 야, 무시무시한 믿음이에요. 전쟁을 나갔는데 차장들 앞에 세웠어요. 군대 앞에. 찬송이 시작되되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암몬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여호사밧이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단지 성격이 부드럽지 못하고 성격이 좀 너무 유약해서 아합 왕에게 끌려가는 면이 좀 있기는 했으나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여호람이죠. 여호람은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아달랴하고 결혼을 했는데 21장 4절 보면 여호람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을 칼로 죽였더라.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요. 너는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니 여호람이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고 그 무리가 그를 멸왕의 모실에 두지 않았다. 여호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람의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야.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는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죽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여호람의 부인이죠.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고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됐죠. 그 다음에 요아스죠. 요아스 7살에 왕이 됐고 아달랴가 손자들 다 죽일 때 여호세바가 구출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은 여호와를 잘 경외했으나 신하들에게 암살당해요. 신하들에게 특별히 역대하를 앞에 열왕기 상하하고 잘 이렇게 매치해서 보면은 열왕기 상하에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25장에 아마시아죠. 아마시아. 에돔과 전쟁에 승리하는 교만해서 이스라엘 공격했으나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패해요. 요아스가 이스라엘에게도 왕도 요아스가 있고 또 유다 왕도 요아스가 있어요. 또 여호람도 둘이 있고 아하시아도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이 야마샤도 역시 반역으로 죽습니다. 이 사람은 암살당한 게 아니고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죽어요. 우시아가 16살 왕이 되어서 52년간 통치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강성해졌는데 교만해서 제사를 드려가 나병이 발해가지고 일생 동안 별궁에서 지냈다. 요담, 우시아의 나병으로 대리 통치를 했는데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나병 걸리는 걸 봤잖아요. 무서우니까 아마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인데 악한 왕이에요. 바알 숭배,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고 베가와 르신의 공격을 받아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 얘기는 아까 했죠. 아수르가 공격을 해오니까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아람 왕을 불러들여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는데 아하스가 아수르 왕의 도움을 청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역대 하에 보면 재밌는 기사가 나와요.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도움을 청했는데 돕지 않고 오히려 그를 공격했대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해서 다메섹 신이 열왕기 하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디글랏빌레스를 만나러 가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그 성전 도면을 가지고 와서 우리아에게 주어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였는데 그 신들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조금 기사가 좀 다르긴 한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여기는 이제 제가 설명을 계속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어요.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죠. 훌륭한 왕. 근데 반드시 성공한 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좀 생기긴 하는데 훌륭한 왕에 속하고 왕이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 선한 왕이 악한 왕이냐는 정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따지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안 섬겨 이걸로 따지는 거예요.